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에 지금 무엇을 품었느냐가 그 사람의 인간됨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흙으로 지어진 그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어요. 즉 육신적으로는 이게 육신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인 모든 삶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신분을 누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약속을 했는데 네가 어겼으니까 너 벌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직 너는 말씀만 따라가라, 그리하면 네 삶이 영구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리라, 이걸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하와가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원죄는 없었지만 마음에 담긴 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는 날에는 네가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만큼 그 마귀 얘기에 은혜를 받았던지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 그렇게 보인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친놈이에요. 여자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친 것이기에 여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될 사람이 누구의 얘기를 마음에 담았어요? 마귀의 얘기를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 여자만 마음에 담아서 결국은 여자 혼자만 망하면 괜찮은데 이게 남자는 또 껍데기입니다. 가서 그냥 부인이 주니까 그냥 덥석 받아 먹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래서 이게 남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가정을 세우는 자가 여자예요. 집을 세우는 자가 여자예요. 그 집이 누구예요? 그건 남편이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 여씨 이름은 편네들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집을 헐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 장가갈 사람들 집 잘 세우는 여자를 만나야 돼. 또 여자들은 집 세우지 않을 만큼 튼튼한 남자 만나면 되고, 너무 욕심이죠. 이거는 희망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서 떠나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마귀의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이때부터 뭐가 왔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후로부터 시편 14편 1절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왜 얘기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놓치고 결국은 마귀의 말을 마음에 담고 이제 종교를 만든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왜? 말씀이 없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를 만들었어요.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은 겉으로는 좋은 것 입고 겉으로는 뭐 똥백을 들고 다니고, 제가 이 시간은 광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똥 있잖아요. 똥이라 해서 좀 미안합니다. 그렇습니까? 통, 뭐 통이나 똥이나 그 프랑스 말로는 똥입니다. 똥.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더라고 그래. 그런 거 가지고 뭐 가지고 다니. 강남 파라굴에서 좋은 아파트 만신에 살고 뭐 돈 뿌리며 다니고 그야말로 민국 옷 입고 다니고 아무리 해봐라. 그 속에는 미련한 게 들어있고요. 그 속에는 마른 뼈, 죽은 뼈가 들어있고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인과 그리고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즉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은 그 마음 속에 담긴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가 왜 나옵니까? 마음에 담긴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왜 자꾸 미워합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거를 건들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됩니까? 마음에 품은 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오래된 문제이고 그게 12가지의 인생 문제가 집약이 돼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해답 없는 인생 올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라고 얘기하건 말건, 마귀 얘기 들으니 너무 좋아, 은혜가 돼. 그래서 마귀 얘기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겼으면 괜찮은데 말씀이 성취됐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뭐 밥 먹고 새끼 먹고 산다, 그게 동물이지 그게 인간입니까? 아파트에 사는 인간이지 동물이지. 즉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게 전부 다 육신 수준이에요. 모든 게 전부 다 동물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한번 내다보세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 최고 KS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라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에 와서는 자기 중심이요. 당을 위한다? 당을 위한 게 아니고 지 자신을 위한 거지.
이런 데 또 인사하러 와요. 인사하러 오면은 다 손잡고 얼마나 아주 얼굴에 홍조 띄우고 아주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딱 하고 돌아서 가지고는 한 표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 중심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 손 참 만져주면서 요 영혼 천국 영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아멘 안 하면 뭐 소용없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이게 귀중한 사람 전부 다 자기 중심에 빠졌어. 그래갖고 막 육신 중심. 얼마나 육신 중심이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쾌락이 무슨 쾌락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적 쾌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왜? 생명을 다루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그 생명을 양성하겠어요? 만약에 야구빵 매기를 그냥 뒤통수한테 팍 맞아야 씨가 심겨진다 그렇게 하면 누가 그거 하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흑암 권세가 뭘로 바꿨어요? 쾌락과 음란으로 지금 음행으로 전부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했어요. 왜 한탄하셨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지금 육신 중심으로, 거기에다가 인간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쌓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외시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은연중에 싹 깔려 있는 건 여러분들 개인 성공 아닙니까? 혹시? 이게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해답 없는 인생의 벽.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지고 틀린 것이 완전히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면요, 야 진짜 그 신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가면은 제가 이제 목사니까 우리 그거 잘 아니까 하지요. 일반 신자들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뭐 하냐? 그럼 뭐 밧줄 하나 땡기고 그러면 덩그렁하고 거기 하면 뭐 박수 뭐 치고 이것도 방법까지 가르쳐 줘요. 또 그렇게 하면서 뭐 하도록 만들어요? 거기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속문화에 지금 모두 다 가죠. 여러분들 한탕주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무속문화예요. 한탕주의.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이런 아울렛에 80% 90% 세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가보세요. 어떤 데 가면 95% 세일 그렇게 되니까 20% 세일, 30% 세일이면 이건 뭐 감각도 없어. 그러다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아주 그냥 파격 세일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 얼마냐? 10% 해준 거예요. 그 우리 볼 때 이게 무슨 파격 세일이야, 파격 세일이. 근데 그냥 일본 사람들은 와 이게 5%였다 10% 올랐다고 하면서 얼마나 파격. 이게 거품이 참 많아요.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점술 문화, 우상의 문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걸어다니는데 우상 문화의 그 바람과 그 흐름 속에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TV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의 광고를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기 시내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깜판 광고들을 전부 다 보세요. 뭐 하는 데입니까? 먹고 마시고 바르고 입고 뭐가 있어요? 전부 다가 육신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에 살아요. 그 육신적인 거. 그래가 제가 캠프하러 갔다가도 옷 이쁜 거 있으면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저거 내가 꿈에도 그린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꿈에도 그린 게 생명 구하는 거지 옷 보러 나갔습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면 결국 이런 인생의 벽에 걸려가지고요, 이거를 뛰어넘지를 못해. 이 문화를 절대로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개인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개인 운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빠져나오겠어요? 원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게 마귀입니다. 뭘로 무너뜨렸어요? 린치를 가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냥 교묘한 말 한마디로, 아주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달인이 말 한마디로 무너뜨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삼오늘의 축복을 누려야 하고요,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최고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으로 둔갑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때 예배하러 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예배 오게 됩니까? 오늘이 주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이 최고 복받는 날인데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저기 혹시 남편들은 믿음이 없으면 몰래 이제 뒤로 싹 빠져나가다. 그러니까 전화가 왔고 오늘 주일인데 안 가? 그러면 오늘 주일이야? 이게 전화에 끼의 망정이지 전화 안 했으면 안 와. 이게 이제 이 세상이란 말이야. 세상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미래의 문제가 오고 나도 모르게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도 깨닫는 것은 복이요, 복.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게 마음에 완전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 사탄이 준 말을 그거를 마음에 담아서 정령 죽은, 영원히 죽는 그런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12가지 인생 문제에 완전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영원히 구제불능한 지옥 백성 된 나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고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그냥 남편이 그 얘기 불러주면 그냥 황홀해가지고 누구를 놓쳐? 그리스도 놓치고. 아내가 그 얘기 들어주면 아이고 얘기해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며칠이 나가. 이게 조금만 뭐 하면 돈 안 벌어와! 하면서 굶어 죽일게요! 하면서 오마이 다링 하니, 미국 그 표현을 보면 참, 우리는 여보 그러잖아. 여보는 뭡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허니라네, 허니. 꿀이라네, 꿀. 근데 미국 사람들은 꿀을 좋아하지 않는가 봐. 왜? 꿀을 자꾸 나눠지는 거 보니까 꿀이 별로는 뭐예요. 아주 쓴 꿀인지는 몰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길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너희 줄의 뒤를 대속하였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 권세예요. 그거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을 실제로 믿고 그분만 따라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직 예수, 구원을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의 방법 피 흘려 죽으시는 것, 구원의 목적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구원의 결론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결국은 그분의 증인으로 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걸려든 올무, 벽, 함정 속에 빠지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건져내게 하시려고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고 응답이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 진짜 축복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하면 나중에 그 생명 구원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나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면류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피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떠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실까요?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때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이 오늘 7장 1절 말씀에 성취된 거예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대적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안식을 주실 것이고, 즉 여기에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는 여기에 어떤 말씀이 성취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게 하실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 그대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평안히 거하게 될 때, 이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니나노 하면서 놀러 다니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요, 아주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올 때는 그냥 쥐약 하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냥 쥐약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다 풀어줘 갖고 내가 언제 새벽기도 나왔나, 언제 철야기도 나왔나, 언제 내가 예배 드렸어. 아니야, 그때만이야, 그때만 그냥.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나 재밌겠어요. 요거 한번 건드리면 이제 요것도 하겠지. 또 이제 기도하고 그래. 아이고, 기도하는 거 하나도 내가 안 무섭다. 왜? 조금 있으면 너 포기할 거잖아. 네. 여러분들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존심 유린당하고 막 육신적으로 막 유린당하고 막 그러면 그냥 그걸 막 하면서 데모하고 막. 응? 그런데 마귀에게 유리는 당하는 데는 지금 뭐 그냥 할렐루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평안히 거주하실 때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완전 승리하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곳이 뭘까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뭐 해라? 번제와 희생을 가지고 가고 11조와 너의 손에 거제를 가지고 가라. 이거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제는 저 거제도가 아닙니다. 거제란 뭐냐면 이제 순양의 피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순양의 이 가슴살 있죠, 가슴살. 그거를 이제 두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드려요. 왜 가슴살일까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딱 드려요.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다음에 그 드린 그 고기를 이제 나의 것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행위를 갖다가 거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즉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게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원물을 가지고 나오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으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집한테 신세져 보세요. 이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내 대접해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저 사람에게 이제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되는데.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번제를 붙잡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거제를 통해서 응답받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절대 헌신의 뭔가를 찾게 되는데 그 절대 헌신이 그게 서원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에 나가서 이 번제를 드리지 마라. 어디에서 드리라? 성전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가장 편안할 때 뭐냐? 성전을 회복해라.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십니까? 평안하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평안을 주실 겁니다. 뭘 회복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잘 알았냐? 다윗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이게 성전이구나. 그거를 누굴 통해서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 성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깊이 언약 중심의 체질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에서 하나님의 편하게 하실 때 다윗이 뭘 생각합니까?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성전의 마음을 담은 다윗이에요. 이거는 성전을 마음에 담았다. 성전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가정의 평안도 임했죠. 국가적인 안정도 임했죠. 이제 개인도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평안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중심으로 섰어요. 도리어 그 자기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자기가 지금 행복에 겨워서 나라가 평강해지는 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왔어요.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궤 자체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상징이니까. 장막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 이 언약을 응답으로 받고 이 응답의 성취를 본 사람이 누구다? 이 다윗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언약궤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있어서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이거 나단 선지자한테 한 얘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그때 이 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에 편한 대로 하시옵소서.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으면 그냥 선지자가 그냥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단도 실수를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거든, 이게. 그렇죠? 물어봐야 돼.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어요. 선지자 나단은 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쭉 얘기할 때 결국은 뭐냐? 다윗, 너를 통하여서는 성전 안 된다. 네 후손들을 통해서 주겠다.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겁니다.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언약을 중심에 품은 그 말씀 성취는 내가 하겠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루고 후손을 통해서 이루고 그 후손을 통해서 구주를 세우셨어요. 이게 다윗이 받은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입에 풀칠 않고 돈 몇 푼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팔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행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후손의 축복을 받도록 이 언약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만 보고도 다윗 자신에게 축복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목동에서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시고요, 임마누엘을 통해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두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약속하셨고요, 악한 자와 대적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것을 언약으로 주셨고요, 모든 원수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올무, 벽, 함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실지 않을지 그건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붙잡고 있으면 내 씨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후손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후손을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고, 후손이 혹시 범죄할지라도
징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울처럼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이 받은 그 중심 하나 때문에 솔로몬 보세요. 초창기에는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의 노년기에는요 후궁 1000명에 전부 다 우상 숭배했고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더 큰 그냥 이상한 우상 신전을 세웠어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영적 탄핵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까지는 복을 주겠다.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에 와서는 그 후대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돌이키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장군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둘이 다투다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다윗의 마음 중심 하나 때문에 그 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 죄 범죄 속에 들어갔는데 다윗을 기억하사 그 아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전에 마음을 담고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이타운, 그야말로 한 시대에 렘넌트 운동하고 후손 운동하는 그런 작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라? 언약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받으사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평강과 정복의 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답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에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